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일부 예배하고 조금 모습이 좀 다르네. 네, 반가워요. 빈자리가 좀 보이네요. 앞으로 빈자리가 꽉꽉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종한교회와 우리 안동찬 목사님 그리고 귀하신 장로님들에게 제가 23년 전에 빚을 졌어요. 개척을 했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때 기도로 물질로 수년간에 걸쳐서 지원을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빚을 지금 갚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대하세요. 어떻게 제가 빚을 갚나. 앞으로 지금까지는 빚의 사자였지만 앞으로는 빛의 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GM 전후 전도 훈련원을 작년에 이제 제가 오랫동안 영성 훈련, 제자 훈련, 또 전도 훈련을 받은 끝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세워라, 침례 교단을 부흥시켜라, 침례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중에 안동찬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쌀밥을 많이 이렇게 잡수시는데 가끔씩은 잡곡과 감자와 옥수수도 좀 잡수셔야 돼요. 소화가 좀 이렇게 좀 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이 한 10분 정도 이상 조금 늦었을 것 같아요. 보통 한 12시 10분에 마쳤다고 제가 들었는데 한 20분이나 25분쯤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의 양식은 많이 잡수시고 육의 양식은 조금만 잡수세요. 그래서 우리 세종교회가 앞으로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큰 부분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안동찬 목사님을 우리의 목자로 만났다는 게 얼마나 큰 부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났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되고 목자는 양을 잘 만나야 되겠죠. 들이받는 염소를 만나면 목자는 다 평안합니다. 양들도 신령한 꼴을 먹여줘야 되는데 부실한 꼴을 먹인다면서 풍초당 10만원 물가를 줘야 되는데 낭떠러질 수가 있다는 그런 사건 목자를 만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종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또 영혼 구원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성도라면 누구든지 신앙생활 하는 게 재미가 있고 활기차고 기쁘고 즐겁고 살만나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기쁘고 즐거울까? 핵심이 있어요. 핵심. 그 핵심을 안다면 그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대로 살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느라고 우리는 정신없이 바쁘고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리고 은혜의 시간, 도전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같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것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따라합시다. 살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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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회가 살아야 되고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령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살아야 돼요. 근데 죽이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참 피곤하고 힘들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요. 응? 쉴 곳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해야 되는데 늘 풀이 죽어져 있고 조금만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팍팍 썰어주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기고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설날 때 추석 때 명절 때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뵙는데 요번엔 제가 바빠서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참 후회되는 것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야. 나는 왜 노가다 집안에서 태어났냐 그러고 말이야.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억지로거리면은 막 들이받고 말이야. 근데 그 애증이 세월이 흐르니까 그 아버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바뀌는데 참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병치레를 치르시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효도를 내가 해봤냐고 물었더니 없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응? 참 척박하고 살기 힘든 그런 시대에서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삐뚤기로 가고 그랬던 저를 돌아보았을 때 아버님께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후회가 돼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을까? 아버지의 뜻을 몰랐을까? 홀로 계신 어머님께 잘 해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헤아려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 3번 나왔고 그 다음에 2번 나온 게 있어요. 아까 3번 했잖아요. 살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도 무슨 위해서 이 땅에 왔을까요?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귀신을 따라갈지어다. 귀신을 쫓아 보내기 위해서 왔을까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왔을까요? 그게 원 이유가 아니라 도둑이 온 것은 즉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그 생명을 찾아서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냥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똑같이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세요 영혼을 보내주세요 할 게 아니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저 영혼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그 영혼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전국에 제가 많이 다니면서 부흥회도 하고 전도 세미나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주여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바꿔드려요.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결단을 하셔서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여기 누가복음 15장 4절 7절에 하는 이른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8절에서 10절은 이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11절부터 30절까지는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왔으니 한결같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이른 양과 아들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찾아다니고 찾으러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으러 다니세요. 아니지 말고 나가세요. 현장에서 부딪히세요. 고난을 당해 받으세요. 십자가 지세요. 그렇게 제가 외치고 다닙니다. 순종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전도 현장에 나가시고 사람 낳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그 목사님을 통하여 삶을 통해서 교회가 크게 분된 결과를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됐사오니 그런 식으로 있으면 있는 양들도 나가버린다니까요.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살리는 데 중점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실 때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원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영성 사역자들, 기도 원장님들 치고 전도를 많이 하는 분들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희한해. 제자 훈련을 하고 속으로 모임을 갖고 성경 공부를 하고 삶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떡을 내놓는다고 치는데 말로는 제자 훈련이고 하는데 제 생산이 안 되는 제자 훈련, 성경 공부의 모임, 그 소그룹을 리더하는 리더지 전도자가 아니고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포커스는 생명을 구원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가사배를 하고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연탄을 날려주고 그리고 귀신아 따라갈지어다 병마여 따라갈지어다 그렇게 치유사역을 한들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없이 질병 치유만 끝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만 갖다 준다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영원 구원까지 가야만 돼. 할렐루야.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병을 낫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믿느냐? 아멘.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그들이 가는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어요. 그런데 9명은 그냥 가버렸어. 한 명이 와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라며 주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는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즉 그의 믿음이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9명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육신의 구원만 받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구제를 하든 치유를 하든 나누어주고 섬기고 봉사를 하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혼 구원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오신 이유와 그리고 목적 그리고 유언과 지상 명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존재 이유요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아멘. 말로만 생각으로만 기도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교회의 설교, 모임, 기도, 다음 세대 교육, 구제, 봉사, 치유, 제자훈련, 성경공부 이런 모든 것들이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바로 이렇게 영혼 구원한 그러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세중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도 살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자. 남도 살고 나도 살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자. 남도 살고 옆 사람과 한번 해보세요. 사람 나는 어부가 됩시다. 사람 나는 어부가 됩시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됩시다. 영원 구원하는 교회가 됩시다. 살리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아멘. 설마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시겠지? 설마. 그렇지. 아까 찬양을 불렀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것이니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까는 그냥 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면 큰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아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어부가 필요해요. 교회. 근데 사랑하는 어부가 없어. 수많은 무리가 따르지만은 예수를 불러가지고 세운 제자, 사랑하는 어부가 교회들마다 없다는 겁니다. 모이면 은혜고 참송이고 사랑의 교제고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서로 아픔을 달래주고 들어주고 하지만 왜 바깥으로 흩어져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존심 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체면을 깎아내리는 거 아니니만큼 여러분들이 제 말에 순종하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눈을 한번 감아주세요. 저와 눈 마주치면 안 됩니다. 눈 뜨고 2018년도 지난 한 해 동안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전도 행위를 통하여 한 명이라도 교회에 등록시키신 분만 손들어 보세요. 조용히. 전도를 내가 직접 해서 교회를 데리고 온 사람 손들어 보세요. 등록시킨 사람 손 내리세요.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등록시키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모르는 사람. 네, 눈 뜨시기 바랍니다. 이 전국을 가나 공통된 현상입니다. 마귀가 보면 얼마나 기뻐서 좋아할까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이고 이것들 말이야. 전도도 안 하고 말이야. 자기들끼리 말이야. 먹고 살고 즐기고 말이야. 잘하고 있어.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거든요.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는 각성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각성을 해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물질 만능주 시대에 사탄 마귀 나라가 지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자꾸 줄어들고 이런 시대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겠다는 사명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럽습니다. 아까 제 참회 기도 시간에 그런 기도를 좀 했어요. 주여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쉰들러 리스트.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 실험실에서 죽어 나가가지고 고문당하고 착취당하고 성폭행당하고 처음에는 돈 벌려고 그것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고용을 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걸 하는 거야. 그래서 독일 기업가 쉰들러가 작정을 하고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마음을 굳히고 한 사람이라도 빼와가지고 독일군 장교들한테 보수를 해가지고 뇌물 주고 해가지고 자기 직원들 채용해서 포로 생산한 것을 막고 그렇게 했습니다. 1200명의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대사가 이렇게 나와요. 지나간 모든 시절을 회상하면서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이어지고 하늘을 보면서 내가 돈 한 푼이라도 더 썼다면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대사를 하고 영화가 마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성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네.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째는 시간을 써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서 시간을 내야 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하는 전도 행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두 번째, 돈을 써야 돼. 돈 안 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몸을 바쳐야 돼. 브리스의 아브라함처럼 목을 내놓았듯이. 따라합시다. 시간 내자. 시간 내자. 돈 쓰자. 돈 쓰자. 몸 바치자. 몸 바치자. 주일 예배를 가지고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초신자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웬 까칠한 붙잡아가지고 처음부터 저렇게 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머무른 시간은 길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일으키세요. 희한하게 예고하고 준비시켜주고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담에서 또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감옥에 쳐넣으려고 가는 거기서 그냥 불같이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사명자로 쓰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모세를 궁궐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냥 부른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 저희 영혼을 통하여 쓰시옵소서. 어딜 가라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종교회 일부 오전 예배에 사람 낳는 업으로 한번 교육과 훈련을 받아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손을 많이 들었지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방법을 배워야 되고 수준을 높여야 되고 현장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을 좀 다른 것도 때치고 전도를 하고 안 하고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딱 두 분이 손을 들어서 나오셔가지고 축복 안수기도까지 받으셨어요. 한번 볼 거예요. 안복자 목사님께서 얼만큼 교육을 잘 시키셨나 한번 제가 볼 겁니다. 순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순종하기가 버려야 되거든요. 자기 것을 시간을 내야 되거든요. 돈을 써야 되거든요. 몸을 바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5달란트가 있고 2달란트가 있고 1달란트가 있으니 각자의 분량만큼 시간만큼 자기의 능력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시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일지라도 땅에 묻어버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바쁘면 바쁜 대로, 직장 다니면 직장 다니는 대로, 자연 가서 사업은 사업 하시는 대로 우리가 생활과 삶 속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지 어깨 띠매고 전도지 들고 가가지고 목요일날 4시에 모이세요. 기도하고 나갑시다. 나가서 갑시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욕탕 가서 목욕하면서 전도하고 홈플러스 이마트 가가지고 쇼핑 하면서 전도하고 미용실 가서 이발하면서 전도하고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오후 예배 때 참석하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과정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아까도 어느 집사님께서 참 젊은 시절에 내비게토에서 훈련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내비게토 훈련도 받았고 국제 전도 국파, 비립 전도, 예심 전도, 또 무슨 대련 전도, 전도법이 참 많이 있습니다. 153 어부 전도, 그래서 훈련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근데 받아본 결과 우리는 사람을 낳는 어부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가야 돼요. 안 가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가 항상 중요시입니다. 너희는 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그렇죠? 마을과 성으로 들어가서 가지 않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가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전천후 전도 훈련은 가는 훈련부터 시켜요. 영성 훈련, 마귀와의 대적 훈련, 가는 훈련, 가서 첫 마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끌 것인가,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마지막 결정타 결실시킬 때 합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아주 쉽게 제가 지도를 합니다. 제가 훈련을 잘 시킬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 시킬 것 같아요? 제가 잘 시킵니다. 사람은 너무 귀랍니다. 사람에게 가야 되고 컨택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컨택한 사람 중에 대신자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관계를 맺어서 결신을 시키고 교회로 인도를 해야만 되는데 뭉뚱그려서 그렇게 훈련 안 되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일지라도 국민을 위해 바람도 있고 행복전도 세미나도 있지만은 수많은 그렇게 전도 세미나가 있지만 말 그대로 전도 이론과 세미나로만 그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 GM 전천후 전도 훈련은 이론, 모의 실습, 현장 실습, 현장 전도 다 포함해가지고 수준 높은 전천후 전도대로 저희들이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천후 전도의 탁월함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를 할 때 왜 어깨에 자꾸 매죠? 무슨 보이려고 폼 잡습니까? 남들 보면 도망가요. 다 그거 보고 도망가요 안 가요? 도망가니까요. 그리고 거부감 들어요. 거부감 듭니다.
그리고 전도제를 들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구원 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응? 우리의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은혜가 뭔지 할렐루야가 뭔지 무슨 뭐 알겠고요. 항상 우리 위주로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좀 문제가 있어요. 전도제를 쓸 때가 있습니다. 쓸 때가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전도용품 물티슈, 깍티슈 그 글자 저도 지금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 초점 렌즈 했거든요. 안 보이더라고. 근데 작은 지면에 늘 내용은 많고 그러니까 목사님 사진에 예배 시간에 복음 내용에 꽉 차죠. 그걸 읽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대1로 주로 갑니다. 목요일날 이제 전도대원들이 2명씩 가신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처럼 왜 2명씩 꼭 그렇게 가능하잖아요. 혼자 가면 안 될까요? 혼자 생활 중에 삶 속에 그렇게 하면 될까요? 볼륨 보면서 그냥 하면 안 될까요? 직장 다니는 사람 시간 없다고 그래요. 왜 시간 없습니까? 버스 타고 가면서 버스 승강장에서 전도하면 되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하면 되고. 그리고 직장 다니면 가까워가지고 밥을 드시고 7시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30분짜리 한 편 보고 그런 다음에 한 9시 돼가지고 마트 가세요. 이마트 손잡고 거 가서 전도하면 돼요. 시간, 날씨, 장소 상관없이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게 가야 돼요. 컨택을 똑같이 획일적으로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안 됩니다. 지혜롭지 못해요.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와 파악을 잘할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컨택을 하고 전도를 했으면 대신자를 만드는 게 관건인데 이왕이면 좋은 대신자, 많이 배우고 돈 많고 인격과 성품이 되고 그 다음에 충성도가 있어가지고 교회 일꾼 될 만한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면 더 좋겠죠. 아멘? 아멘. 연약한 사람들 제가 무시한 게 아닙니다. 이왕이면 젊은 사람도 전도하고 돈 많은 사람과 사회 지위 있는 사람도 전도해서 큰 일꾼 세워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으면 더 좋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예수 믿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나오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천의 전도법을 앞으로 배우게 되면 이렇게 탁월한 전도법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이제 할 것입니다. 이 양육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예수님은 사람 잡는 업으로 제자를 이제 부르셨죠.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베드로의 아들들이나 바다에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머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과 되게 하리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다음에 버리고 따라가니라. 이 참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제 목회도 하고 또 훈련도 받고 하면서 계속 버리는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버리는 훈련. 어떨 때는 목회를 그만두고 7년 동안 장사도 하고 배달도 하고 별거 다 했습니다. 사기꾼한테 사기꾼도 하고 택시운전도 하고 다 했는데 이 사명이 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사명이. 자, 그러다니 안 버리고 자꾸 움켜쥐려고 하니까 사명을 못 이루겠고 주님께서는 버리라고 하니까 가속이 피해보고 먹고 사는 때거리가 지금 이게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버리는 훈련하고 사명 감당하느라고 9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교회 개척을 96년도에 하고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제가 먼저 했어요. 96년도 했다. 96년도에 교회 개척을 여름에 하고 가을에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3년 됐죠.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버리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 버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배의 그물, 품꾼, 재산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 세배대, 가족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다 보니 17번을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에 개척, 경기도에 개척. 그 다음에 너는 사명자로서 그릇이 안 돼. 쉬어라. 그래가지고 한참 또 쉬고 또 세상에 빠져가지고 거기도 사업하고 뭐 하다가 또 돈 버는데 또 다시 또 사명자로 불러가지고 또 부목사로 또 들어갔다가 다시 또 개척했다가 그래가지고 생애 정말 3번 하고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다니면서 전라도 빼고 17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와 가족들과 반은 떨어져 살고 반은 혼자 살았어요. 여러분, 사명자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면 감당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수님은 제자와 함께 하시고 보내사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시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본능을 가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것은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병자를 취하는 시리살도 좋고 귀신아 떠나가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통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살았다는 어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살았다는 어부를 교회에서 전략적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과 상의하셔서 어부를 만들기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살아나는 어부가 되기 위한 그 전도자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훈련받은 그런 전도자들을 내보내서 열매를 얻어야 되겠죠. 모든 성도가 다 전도자로 나서고 다 하면 좋겠지만 그건 예수님도 못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거든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지금 오늘 본 말씀 15장인데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니라.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사람다운 어부가 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쥐고 부인하고 계속 버리는 그런 결단을 했을 때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제자는 아니었죠.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또한 전도자도 아니었습니다. 훈련된 제자, 훈련된 전도자가 바로 우리 세중학교에 필요한데 기대가 돼요. 몇 분 정도가 손을 드실지, 몇 분 정도가 교육과 훈련을 받기를 원할지 생각이 깊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입술이 뻣뻣한데, 능력이 안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별 이유가 많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그냥 손 드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쁘시하는 교회가 되려면 세 번째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십자가 지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죠. 그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리고 피 흘리시고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정말 안동산 목사님과 함께 교회가 분대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희생제물이 과연 누가 될지를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장기로운 재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아멘. 자, 위하여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이따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돈을 위하여.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식을 위하여. 또 어떤 사람들은 애인을 위하여. 그런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하고 우리는 달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버리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94장이 있습니다. 부르지는 않고요. 한번 볼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데 귀한 것이 많더라고 보니까.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잊지 못해. 우리는 늘 있습니다. 다 버리고 다 버렸네. 안 버립니다. 명예와 바꿀 수가 없네.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자존심과 체면을 소중히 더 여깁니다. 그거 내려놔야 되는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늘 마귀에게 도둑질 당합니다. 행복과 바꿀 수가 없네. 행복과 안 바꾸려고 그래요. 버려야 되는데 도저히 안 바꿉니다. 주의 섬기는 마음 내 마음 변치 않아. 자꾸 바뀌고 변합니다. 이 찬송을 늘 부르면서 저는 계속 찔려요. 너 버렸냐? 이 가문이 너 세상의 명예, 부귀, 행복 주님과 바꿔서 되겠냐? 니 왜 자꾸 마귀한테 자꾸 도둑질 당하냐? 응?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는데 왜 자꾸 마귀의 밥이 되냐? 자꾸 묻습니다. 늘 부끄럽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나의 생명 지금 50대 중반인데 목회할 날도 얼마 남지 않고 준 부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불러갔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살아갑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주 예수보다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람 낳는 어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참 힘들어요. 이 부분. 그 중에서도 사람 낳는 어부 십자가 군병이 돼야 되는데 교육과 훈련을 받으려고 화제를 났습니다. 힘들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이런 말 했었고 말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찬송 부르는데 행동까지 가지는 않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전국의 수많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제가 지도를 하고요. 미자교회 대척교회. 그 다음에 건축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좀 있기는 있으니까 평신도들을 이제 훈련시켜서 하는데 참 훈련을 안 하고 그래요. 시간 안 됩니다. 돈 안 씁니다. 몸 안 맞춥니다.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막 들이대야 되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자꾸 도망다니고 말이요. 들이대야 되는데 쫄아가지고 말이요. 마귀한테 벌써 잡혀먹었어. 주여. 십자가 군병이 되려면 방위 말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방위 나왔어요. 전에 현역을 나왔거든. 그런데 방위 현역보다 더 센 군인들이 있으니 해병대와 공수부대입니다. 거기는 자원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거 뻔히 알지만 내가 대한민국 병사 중에서 아주 탁월한 해병대원이 돼야 되겠다. 내가 특전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 훈련을 못되고 힘들고 알면서도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 넘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을 감당하라고 했으니 고난을 받으면서 평생 주님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발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수준을 높여 주셔서 일하는 능가할 수 있는 저는 전도자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딱 나서는 사람을 제가 원합니다. 제가 계속 지금 세뇌교육을 하고 있어요. 몇 명 손들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병사를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군병이 되어야 됩니다. 군병은 왜 훈련을 받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대상은 누굽니까?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찾는 그 마귀와 대적해서 이기려면은 비실해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야지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최전방이에요. 최전방. 십자가 군병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전도자의 일을 해야만 됩니다.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일을 책임을 다해야 되겠죠.
아빠 엄마로서 자식이 키우려면,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권사, 장로, 집사님으로서, 또 교사, 찬양대원으로서 주방에서 또는 청소하는 일로 본인의 직분을 감당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사회에서도 우리가 각자의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상상대 인정받고, 아멘. 승진도 되고, 아멘. 돈도 많이 벌고,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직분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앞에 한 구절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하며 직분을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면 너의 직분을 다하라. 근데 전도를 안 하려고 그래. 하기 싫어. 힘들어. 못해. 안 해. 딱 이게 박혀있어요. 이 못이 팍 박혀있어. 그 못을 탁 빼야 돼. 빼야 됩니다. 난 직장 다니니까, 난 애들 키우니까, 난 올라가 3명, 4명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전천후 정도는 아무리 바빠도 일을 가지고 있고 애들이 많아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생활 속에서 전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려고 했는데, 기도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훈련할 때 기도 훈련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연속입니까? 고난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하시요? 따라합시다. 고난아, 오너라. 내가 다 받아줄게. 고난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고난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피하려고 그래요? 대신 이렇게 기도하시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고난이 왔으니 감당하라고 저에게 주셨으니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깨치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당대 이기셔야 돼. 할렐루야. 그 이기는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항상 승리하는 신앙생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만나고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로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덤비지 못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성도가 누구냐면 전도자예요. 전도자. 하나님 나라, 보세요. 마귀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지옥 갈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전도자인데, 그냥 전도하지 못하게 자꾸 막고 회방하고 말이요, 시험과 유혹을 갖다 주고 말이요 하는 게 마귀의 짓이란 말입니다. 그게 죽이고 멸망과 도주질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마귀의 그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봉사를 해서 지옥에 있는 백성들을 천국으로 가고 마귀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마귀가 가장 겁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려면 기도를 많이 되고, 울어야 되고, 울라 그랬잖아요.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와 대신자들을 위해서 울어라. 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신자 관계 결신 중에서 여러 가지 한방이 있거든요. 그 한방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너무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신자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고요. 고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 받겠습니까? 아멘. 십자의 군병은 이 고난을 감당하고 직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새벽에 1시간씩 기도하시고 저녁에 1시간씩 기도하셔야 돼. 두 가지 못하면 하나라도 하셔야 돼.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생활 중에서 늘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속에 에너지가 넘치고 이게 열정이 가득해가지고 뭐 시험이 올 틈도 없어요. 무기력하고 그런 거 뭐 상관없어요. 어디 시험에 들고 어디 무기력합니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영혼 살리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참 바빠 죽겠는데 모든 것이 다 도구고 수단이고 과정인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스리자, 지배하자, 정복하자, 관리하자. 요 자세로 딱 가면은 돼요. 우리 전천후 전도 훈련을 했었는데 교육과 훈련을 받는 사람은 복 받았습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고 도움이 쓰임받고 세상의 물질, 권세 별 것도 없어요. 시간, 내가 내 시험일 때 내가 시간을 다스리면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물질도 다스리고 지배고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 권세가 자꾸 난 겁을 먹고 두려움을 주고 외로움을 주고 우울하게 만들고 하는 것을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승리 깃발을 팍 꽂으셔야 돼. 그러한 야성을 가진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늘 승리하고 항상 웃음꽃이 피고 행복이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종학교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생명을 살린 일에 온 성도와 목사님과 똘똘 뭉쳐서 하나 된다면 올 한 해에 갑절의 부흥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좀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시는데 진짜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과 자신을 다 구겨지고 별소리를 다 듣고 장애물을 놓이더라도 뚫고 나가는 가난한 여인과 같이 누가 보라도 정말 만나기 원했던 그 예수님이 개 같은 여인이라고 해도 그냥 뚫고 가지고 저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비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 진짜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팔딱팔딱 뛰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GM 전투너 전도 훈련원이 있는데 GM이라고 한 말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GM. 그래서 세 가지 뜻이 있으니 첫째는 Man of God, 그러니까 갓맨, 쉽게 말해서 갓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제 아들을 하람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람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세워라. 할렐루야. 그 둘째를 나가지고 딸라면 예람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사람. 궁둥이를 보니까 틀림없이 딸이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니까 틀림없이 딸이 했는데 낳고 보니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를 역시 하나님의 백성 민자 써가지고 하민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민이 부를 때마다 늘 저는 흐뭇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백성 되게 해주세요.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가지 기도를 또 합니다. GM 뜻은 Great Man, 즉 위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크게 되거라 이렇게 기도해서 좋지만 더 크게 위대하게 되거라. 할렐루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힘들고 외롭고 두려우면 하나님 항상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많은 대군들이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데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불러가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를 선교했는데 자기 혼자 감당하기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럴 때 하나님 나타나서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 왕도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거 참 시골에 8번째 막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양치기를 하던 데가 갑자기 어떻게 얼떨결에 왕이 됐는데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일러라 가서 나단 선자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서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까지 이전에 위대한 이름을 가진 조상들과 같이 다윗 당신의 이름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종학교의 여러분들도 앞으로 위대한 신앙생활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과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사명을 반드시 쫓아가야 돼. 아멘. 아멘. 위대한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미션. 그레이트 미션. 사명자들이 많았을 때 교회는 붕대는 겁니다. 사명자들이 제 몫을 다하고 일을 감당을 할 때 영혼은 구원될 겁니다. 아멘. 아멘. 진짜 믿음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데 지금 읽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진짜 믿냐? 저는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재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한번 묻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을 하죠.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까? 천하보다 정말 귀한 영혼이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천하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잖아요. 땅속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데 그 보물을 자기만 알고 있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해서 빚을 내든 뭘 하든 간에 그 밭을 산다고 지금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이 땅속에 감춘 보물과도 나도 못하냐 이겁니다. 말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데 시간 안 쓰고 돈 안 쓰고 몸 안 바치니 전도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건 둘째치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믿죠?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는 것도 믿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상급을 제일 많이 받겠습니까? 순교자, 선교사님들, 그리고 영혼을 이와해서 살리기 위해서 애쓴 전도자들, 사랑하는 어부들이, 제자들이 상급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턱걸이로 가지 마시고 상급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리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버리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버리셔야 돼요. 예? 또 따라합시다. 전도자는 반드시 100배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자식도 버리고 어머니, 자식도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지금 다 버리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부모님을 어떻게 버립니까? 내 팽개칩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두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도자는 반드시 영성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도를 하면 100배 세상의 복을 받고 전도를 하기만 하면 무조건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앞으로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교회 일꾼이 돼야 되는데 따라서 돕는 자, 동역자, 전도자. 이 세 가지는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돼요.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안 되지만 얼마만이라도 물질로 돕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조금 이따가 말씀 읽겠지만 거기에는 기도로, 물질로 보호자, 돕는 자, 동역자, 목숨 바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시작! 갱마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 예술을 영접하고 모신 자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 아브라함 오랑하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어요. 맨 마지막 장이 16장인데 첫 구절에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에 과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누구를 가장 처음에 이름을 올려놓을까 고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올려놨었다고요? 베베. 베베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손들으라고 하진 않을게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안동찬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좀 적네. 주여. 브루스가 아브라함은 두 번째 나와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동역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동역자.
그런데 이 동역자인 브루스가 아굴라는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다라고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나오는데 뭐 특별한 언급 없이 너희를 위하여, 즉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러니까 지금도 주방에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안대원으로, 예배 순서자로, 전도대원으로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마리아는 은혜로 성경의 이름에 기록됐지만 많이 수고한 마리아와 같은 여러분들은 천국 명단에 올라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하나님의 일을 바울과 함께 하다가 나와 함께 갇혔다 그랬어요. 7절에 감옥 속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여러 가지 결쳐서 지금 나열해놨어요. 형제다, 함께 나와 수고했다, 함께 군사, 십자가 군병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역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전도자들이 하는 것들을 전도자가 자비용으로 비용을 내가지고 전도하게 하지 말고 물질의 후보를 해서 전도금을 내든지 해서 마음껏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돕는 자가 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동장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도 사람이 가지고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알아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문고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모르고 있었어요. 뭘 모르고 있었느냐?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났습니다. 근데 그 병을 감추고 계속 회의를 한 거야. 치료를 못 받은 것 같아. 웬일입니까? 이 병이 심하게 돼가지고 27절에 보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귀신이 됐겠습니까? 당장 하나님의 벽을 꿇고 사도 바울은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고 살아있는 어부원을 둬서 영원을 구원하는 이 에바브로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에바브로들을 낳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를 기쁘게 여기고 대접하고 그를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30절에 에바브로 디도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알게 모르게 많이 수고하고 여러가지 약한 부분이 있고 물질의 부족함이 있고 건강의 부족함이 있어도 감추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천국상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가지를 부탁할게요. 첫째는 십자가를 쥐고 목사님의 보호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쥐고 안동찬 목사님의 돕는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동찬 목사님과 같이 하는 사역자, 동력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한 가지, 안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흩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쥐고 주 예수만을 위하여 전초로 전도자가 돼가지고 어떤 상대를 만나고 어느 장소를 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단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전초로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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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부르겠습니다. 358장. 여기 PPT 제가 준비했어요. 가사가 있어요. 오늘 영의 양식을 까칠한 양식을 좀 먹느라고 소화가 좀 더뎌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찬송 부를 때 오늘 말씀 제가 하면서 박수를 좀 이렇게 좀 탁탁 치면서 조금 빠른 속도로 마귀였다 갈차 이렇게 자세를 가지고 십자가 군병답게 한번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Let's
눈 감으시고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지금까지는 진정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고 사람 나는 어부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싸우니 저들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오니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고 안독찬 목사님의 보호자, 동역자, 돕는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주강 교회가 이제는 교회에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살만나고 신명나고 행복한 교육고 축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를 불렀듯이 주의 종을 위하여 통하여서 세중한 교회에 사람 낳은 어부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하여 사람 낳은 어부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 분들은 손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손드시기를 바랍니다. 손 안 드신 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손 드세요.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나타내야지 주님 영광 받습니다. 자존심, 질명, 부끄러움은 다 날려버리세요. 손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아무나 다 할 수는 없어요. 정말 나의 마음속에 사람 낳은 어부가 되기 위하여 방법도 배우고 싶고 숨도 놓고 싶고 생활 중에서 사람 낳은 어부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교육을 좀 받길 원합니다. 시간 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손 들었습니다. 사람 낳은 어부 전도 교육을 좀 받길 원합니다 하는 분들만 손 들었어요. 가만히 들고 계세요. 일어서세요. 지금 손 드신 분들 일어서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한번 결단하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나중은 나중이에요. 앞에 서세요. 축복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감동이 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원하여 교육을 받기 원하는 성도들이 앞에 섰습니다.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소서.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소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신 이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세종교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복을 받으며 자녀가 잘되고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이분들과 오전에 세워진 두 분은 저와 함께 정식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실에서요. 하나님 앞에 예고를 드렸습니다.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와
건축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세워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귀히 쓰이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드린 속기속별마다 100배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사흘 만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함께 있어 보혜사 되시어서 날마다 우리와 교통하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시니 오늘 세움을 받은 사랑나는 어구 되신 성도들과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과 사역자들과 세종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안동찬 목사님 문선주 사모님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